1장인데요. 내가 원하는 공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잉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낚시꾼에게 이 잉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풀어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낚시꾼은 안 된다. 5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잉어가 애원하면서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다. 낚시꾼은 5개를 들어줘야 풀어주겠다. 이렇게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낚시꾼이 절충을 내죠. 그럼 4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잉어는요, 숨을 못 쉬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민수기를 보는데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죠.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쯤 시내 광야 아래에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광야 행진을 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는 얼마예요? 60만 1,170명입니다.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는 줄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구가 줄었다는 건 뭐예요? 민수기 내용이 어떤 게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민수기를 보게 되면 잘 살다가 복받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레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징계를 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후자죠. 1장에서 26장 사이에 40년 광야길로 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그래서 인구가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예배자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믿음과 순종 훈련을 시키셨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거기에 3가지 부분에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애굽을 세상으로 또 40년 광야길을 예수 믿은 후에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신앙의 광야 여정 가운데 신앙의 인생길에서 범하기 쉬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죠. 다베라에서, 머리바에서, 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자, 민수기 1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평은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든 남편을 원망하든 아니면 환경을 원망하든지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원망은요,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요,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끌고 가시려고 그 과정 중인데 중간 과정에서 원망해 버린다면 불평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가데스 바네아 40일 정탐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따라합니다. 탐욕.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마지막에 탐욕에 대한 경고의 계명을 주셨죠.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욕심을 내어도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까지 하나님께 잘 순종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고 삭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춘기를 맞이한 것처럼 이제는 원망과 불평, 탐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생선도 또 싱싱한 채소도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투덜거리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받기 이전에는 이제 시내산 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엘림에서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 왔죠.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도 있었고요,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어린아이들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목말라요, 배고파요, 추워요,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함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청년 그 이상의 수준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할 때마다 그 불평자, 욕심을 낸 이들을 치시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만 해도 즉각 이루어 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훈련받고 영적 청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때리시죠. 오랜 시간 인내하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죽는데 이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 나라는 존재가 인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불평과 욕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거, 생선을 제일 좋아했고요, 그 다음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거리하면서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지금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죠. 이 자극적인 공짜 음식에 길들여진 이들이 1년 동안 달달한 만나 한 가지만 먹고 있으니 얼큰한 것도 먹고 싶고 이제 실증이 날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불평할 게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만나의 근원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땀이 아니라 하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400년 동안 바로가 주는 세상 양식에 백성들은 의존하며 살았죠. 그래서 싫어도 우상에게 절하고 바로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없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현재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더 요구합니다. 정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기네들 기르는 짐승 있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고기가 없었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까운 거예요. 자기 것은 내놓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공짜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 구속사를 부정해 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애굽의 자극적인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텐트에 묶여있는, 울타리에 묶여있는 양과 염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집과 비교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또 공짜로 주지 않아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함이나 감사함 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는 탐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더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움켜쥐는 탐욕의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고기는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는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뭘 더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욕심내고 나는 왜 더 주시지 않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자들을 보십시오. 사자는 먹을 만큼만 사냥하죠. 사자는요, 쌓아두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양식에 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조금 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입술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우리 속에 있는 좀 더 하는 탐욕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4절을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탐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광야에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요, 먹일 수 있는 양식 준비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아멘. 목마르면 마시게 할 생수도 준비해 놓으셨고요. 아멘. 행여 만나가 질리면 고기라도 주실 준비까지 다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고기를 탐하는 그들의 탐욕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자, 만나를 거두는데 원칙은요, 그날만 거두는 겁니다. 아멘. 하루 이틀만 거두게 하고요, 그 다음날 끝까지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또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심쟁이들이 이 규칙을 깨워버리죠. 내일 끝까지 거두옵니다. 왜 내일 끝까지 거뒀을까요? 왜 내일 끝까지도 거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만나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당일치만 거둬라, 내일 줄게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혹여나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되 고기가 질리도록 얼마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요,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33절에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아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기간은 얼마예요? 30일. 한 달 동안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루 이틀 만에 치셨을까요? 자, 3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었습니다.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떨어지는데 반경 40km, 그리고 90cm의 높이 쌓아주었습니다. 그 정도면요,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가로 세로 40kg에 90cm 쌓아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백성이라면 뭘 할 것 같아요? 그 메추라기 앞에서 뭘 하실 것 같습니까? 먼저 감사 기도드리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기 달라고 원망 불평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고 무릎 꿇고 회개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회개하면서 고기를 먹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회개는 그냥 고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고 심지어 그 이튿날도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아서 자기 장막에 쌓는데 얼마큼 쌓았다고요? 산처럼 높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날 먹을 거 몇 마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산처럼 높게 쌓았을까요? 만나하고 같은 거죠. 두고 먹겠다는 욕심입니다. 내일이면 메추라기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10호멜이라고 그랬는데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10호멜이면요 425kg입니다. 40kg짜리 쌀이 10가마 분량을 지금 쌓아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주겠다, 30일 동안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믿지 못하고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두고 먹겠다 손질해서요, 이제는 말리고 있습니다. 아마 육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불신앙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큰 재앙으로 백성들을 혼을 내시는 것이죠. 자, 시편 기자는 78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리야.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탐욕 때문에. 탐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 달 버시는 것으로 아마 한 달 살아가는 거 빠듯하실 거예요. 그런데 11조하고 감사헌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항충을 금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반대로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 내에도 물질의 우상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참 좋아요. 성품도 좋고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유독 물질에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성품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정작 이 돈 문제 앞에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벌벌 뜨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를 건드는 것조차도 이제는 탐욕입니다. 왜요? 아멘. 7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만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뺏는 것은 내가 좀 더 모고자 하는 것, 시간이 내 것이라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를 건드는 것도 결국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10개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9개는 너 가져. 대신 1개만 나한테 구별해서 드림으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아멘.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더 갖고 싶다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급해 주실 거야. 아멘. 이걸 믿는 믿음, 아멘. 이것이 탐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 이 탐욕이라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아멘.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힉소스 민족도 있습니다. 에돔 족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들도요, 똑같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홍해를 함께 건넜죠. 시내산 아래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잡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잡족들에게 전염되어서 고기를 탐하게 된 것을 달리 표현하면 잡족들의 충독을 받은 탐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탐욕을 품도록 충동질하는 세상 사람들의 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 보십시오. 또 이웃의 동네 주민들로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땅을 샀는데 2배나 올랐다더라. 누구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더라. 비트코인을 샀는데 몇 배가 올랐더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잡족들의 충독을 받아서 탐욕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왜 비트코인 중독에 빠집니까? 세상 잡족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니까 전염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해 모으고 쓰다 심판받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자 농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게 되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이 부자의 안중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자,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누구 거라고? 자기를 위하여 매출하기를 모으고 말고 있습니다. 노약자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근데 매출하기를 산처럼 쌓은 게 누구를 위해서? 자,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도 나를 위하여 탐욕에 빠지게 하는 잡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 잡족들이 옆에서 아무리 충동질해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향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섞여 사는 무리에게 전염되어서 고기를 달라 탐욕에 빠지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그들은요 잡족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레위인들,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잘 준비하는 하늘나라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이 많다, 탐심이 많다, 이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어디에 던지느냐? 그 사람의 욕심에다가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각 사람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고 욕심은 결국 사망이 결과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기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당하고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욕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이 거룩한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좀 더 욕심내는 것, 탐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또 인간적으로 쌓아두고 욕심내는 것, 탐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말에 자극받아서 휘둘리는 것, 이것 따라하고 저것 따라하는 것, 그것도 탐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모든 탐욕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로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레위인들, 또 청지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